목사님 하면 사랑의 교회 하면 또 옥한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제자 훈련이라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같이 붙어 다니죠. 글쎄 오늘 이 시간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제자 훈련이란 도대체 어떤 걸 두고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지 저희가 조금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 훈련이라는 그 말 자체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고 가셨잖아요. 네. 그럼 뭐가 제자냐 할 때는 이제 의견들이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가장 성경과 가까운 견해가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 성경과 가장 가까운 견해는 그저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사람, 또 예수님처럼 인생을 좀 살아보았으면 하는 꿈을 가진 사람, 그렇게 해서 인격도 주님 닮아가고자 하고 삶도 주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한 사람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이미 도달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목표가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 목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삶을 조정해가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제자 훈련은 미완성이에요. 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미완성이에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걸 영화롭게 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니면 성화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흔히들 세상에서 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그냥 예수만 믿고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주님 앞에 서면 자동적으로는 완전히 주님 닮은 사람으로 나타날 텐데 뭐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세상에서 씨름하느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견해들이 없잖아 있었어요. 이러니까 사람은 그런 견해를 들으면 마음은 편하지만 삶의 목표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는 그 기준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 자연히 세수가 돼 버려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평신도들의 목표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제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제자 훈련이란 네. 당신의 삶의 목표가 이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잘 안 되겠지만 네. 목표를 그렇게 정하세요. 그러면 에베레스트의 K2 봉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하고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가겠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하고는 삶의 질이 틀려요. 다르죠.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표를 너무 낮춰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썩을 수밖에 없죠. 제자 훈련은 이런 삶의 분명한 목표를, 어떤 면에서는 구름에 가려서 그 피크가 안 보이는데 누가 예수님 닮습니까? 닮은 사람 천하에 어디 있어요? 우리 교인들 보고 날 보고 예수 닮았느냐 물으면 하나도 닮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목표가 분명히 저기에 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되고, 참 목사로서 하여튼 주님 앞에 가면 꾸지람 듣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교인들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면 세상 사람하고 다르죠. 아, 다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맹목적이었던 사람을 목적이 있게끔, 목표가 있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훈련,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변화와 성장과 성숙과 목표예요. 그렇죠. 다 있어야죠. 성장도 있고 성숙도 그렇죠. 있고. 그 이제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고, 그 은혜 현장도 조금 구체적으로 뭐 다 내지는 한 케이스만 갖고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조금 간략히 좀 소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제자를 만들라고 하실 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성경만 열심히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지난 100년사를 보면 열심히 가르쳤어요.
설교도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 구역 신방을 가도 가르치고 주일학교 공과 공부를 통해서도 가르치고 했는데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더 깊은 의미를 놓쳤어요. 지킬 때까지. 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을 바꾸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격이 변화될 때까지, 삶이 변화될 때까지, 그리고 주님에게 순종할 때까지, 더 나아가서는 헌신할 때까지 책임 있게 가르치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막연히 수백 명 앉혀놓고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이 좀 소박할 때는 설교 한 번 들어도 변하고, 예. 성경 공부 조금만 해도 사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예. 네. 그런 그 순수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올시다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해도 안 예. 바뀌는. 그러니까 교회가 지킬 때까지 가르치려면 아무리 배워도 안 지키면 안 배운 사람으로 간주해야 돼요. 아무리 가르쳐도 지키려고 하는 변화가 없으면 그 목사는 안 가르친 거예요. 아하. 예. 이것을 책임지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자연히 이런 그 가르침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결국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게 소그룹제. 그래서 개인이 실종당하지 않는 교육 환경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100명만 앉혀도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예. 그러나 한 10명 미만으로 앉으면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세세콜콜 점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실종당하지 않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그저 one way 커뮤니케이션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서로가 쉐어하면서 왔다 갔다. 예. 예, 서로가 쉐어하면서 나누면서 네. 같이 은혜를 공유하는 이런 방법, 요사이 말로 말하면 기납법적인 접근 방법. 아, 그렇죠. 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거든요. 이 접근 방법을 최대한 이용해서 교회에서 훈련하면 뭔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신앙 인격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어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